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4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중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세베멜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이제 어제 우리가 본 내용, 다시 말하면 아브람과 롯이 이제 한 곳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줘서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죠. 떠나서 요단 동쪽에 있는 소돔까지 이제 옮겨가서 거기에 이제 롯이 거주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의 자리를 잡은 후에 일어난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내용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네 왕이 연합을 했습니다. 네 왕의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남쪽으로 쳐내려온 거죠. 이 남쪽에는 즉 그 아브람과 롯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이쪽에는 북에서 내려온 네 연합군에 대항을 해서 이제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전쟁의 내용입니다.
북쪽의 네 왕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신할 왕입니다. 그리고 엘라살 왕이고 엘람 왕, 고임 왕 이렇게 네 왕이 연합을 한 건데 그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중심 역할을 한 왕이 엘람 왕인 이제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신할 왕이나 엘라살 왕이나 엘람 왕이나 고임 왕 이 네 왕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인 반면에 아브람과 롯이 살고 있는 이쪽에 남쪽에 있는 다섯 연합군 그 2절에 나오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 다음에 벨라 곧 소알 이 다섯 왕들은 북쪽에 있는 네 왕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도 작고 세력도 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과 롯이 있는 이쪽에 다섯 왕들의 연합군이 북쪽의 네 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금 전쟁을 한 건데요. 이게 사실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북쪽이 강력한 겁니다. 그거를 엿볼 수 있는 게 4절의 내용처럼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겼다는 겁니다. 즉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에 종속되어 있었던 그런 관계였던 거죠. 그런데 12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13년 되는 해에 그런 종속 관계에서 우리가 탈피하겠다,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쟁이 난 겁니다. 자, 여러분, 국가 간에 물론 그때는 뭐 도시국가 이런 규모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국가 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로 인한 고난, 그로 인한 고통 이것은 우리 개인이 나 자신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떤 삶의 고난에 빠진 거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하고는 여러분 이건 차원이 달라도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 하는 거죠.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승자와 패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과 우리와의 관계도 가급적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이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고통, 그로 인한 손해, 그로 인한 폐해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일은 전쟁을 막는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북쪽의 이 네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굉장히 강력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5절부터 7절에 보면 그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면서 7곳에서 이 네 왕들의 연합군들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7군데 승리하는 그 7군데의 그 지리적인 그 위치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이른바 왕의 대로라고 당시에 불리워졌던 굉장히 그 교통의 요지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중해 쪽에 서쪽 대로와 함께 내륙 쪽에 제일 중요한 도로로 여겨졌던 그 도로를 따라서 지금 북쪽의 네 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다 7곳을 점령하고 승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을 보면 시딤 골짜기의 그 역청 구덩이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거기 빠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시딤 골짜기가 바로 그 염해 거기를 말하는데 거기에 있는 역청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왕들 영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든지 잘 활용을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었던 그런 지형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연합군들의 세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가다가 거기에 빠지는 그런 형국이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까지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패하게 되고, 그래서 그 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 겪게 되는 고난,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런 환경적, 국가적 고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 개인이 어떻게 일일이 그걸 감당합니까? 못한단 말이죠.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나 또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정부가 전복되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서 겪게 되는 국민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이것을 정말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쟁 자체를 말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런 전쟁이 결국 롯에게 연결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롯에게 연결됩니다. 롯에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 북쪽의 네 왕 연합군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패합니다. 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재물들이 다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주목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롯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롯이 사로잡혀 가서 고난당하게 되는 이 롯의 모습, 즉 롯이 당하는 이 고난이 그 이전에 롯이 선택한 그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육적으로만 바라보는 선택, 현실적으로만 바라보는 선택,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현실적으로만 선택한 롯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물질을 따라간 결과, 세상을 선택한 결과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재앙, 어떤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이것이 나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난, 이런 재앙이 생겼다,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그것보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재앙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그걸 통해서 혹시 내가 이 지금까지 오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던 것은 혹 없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거나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나의 죄된 모습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런 전쟁을 통해서 롯이 내가 그때 그렇게 선택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이었구나. 그때 내가 세상적으로만 그리고 현실적으로만 인간적으로만 생각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이제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재앙이나 고난이나 고통 이런 것이 왔을 때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기보다도 그러한 것을 다 무시하고 무감각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잘 성찰하고 돌아봄으로써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